네, 오늘도 이사야서 4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장 말씀에는 이사야서 3장과는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남은 자들에게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항상 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들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와 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자들의 구원과 이 소망의 메시지를 병행해서 기록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말씀을 구분하지 못하면 조금 혼란스럽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이사야서 3장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부에서 이 장로들과 고관들이 자기의 본분을 다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하시고 또한 여인들의 교만과 이 사치와 음란한 죄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4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여인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한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었을 때 이 하나님의 도를 전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남자들은 전쟁에서 이 적들에게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함으로 심판을 받고 이 여자들은 집을 잃어버리고 거리에서 버림받은 자로서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부터 그런 고통의 현장에서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 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원할 것이며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자를 위하여 영원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앞에서 나온 것과 똑같은 그날 심판날이 임하지만 여기에 여호와의 싹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무에서 싹이 난다는 것은요. 소망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또 피난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피난자란 말은요. 구원받은 자, 살아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앞에 있었던 그런 전쟁에 대한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 이 구원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사람들을 시온에 남아있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의 특징이 하나님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고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니까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앞에서 악을 행하거나 교만함으로 심판을 받아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과는 확연하게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거룩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은 죄에서 구별되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회개한 자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 마음을 전할 때 알아듣고 그 말씀대로 회개한 자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9장 말씀에 보시면요. 실제로 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될 때 자기 백성을 구별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9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될 때 예루살렘 성 중에서 일어나는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들,
이 회개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별하는 모습이 인류의 마지막 심판에도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말씀에 보시면요. 이 이마에 인을 맞은 이 표를 그린 사람들의 숫자를 세어보니 14만 4천 명이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 속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회개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잘하거나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똑같이 죄인들이고 똑같이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남은 자들, 회개하는 자들은 이 부끄러운 죄의 모습은 제하여지고 거룩한 모습, 정결한 모습으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치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호자가 되어주신 것처럼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보호해 주시고 또 장막을 쳐서 자기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영원한 거처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이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회복을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요 돌아오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이 자기 힘과 능력으로 뭘 해보려고 하다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잃어버렸지만 겸손하게 엎드려서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될 때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고 아버지의 집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은 죄로 출발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결국은 거룩함을 입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집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이고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사야서 2장에서 4장까지 이 불순종하는 자들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의 본심은 이런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돌아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마음을 보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죄악의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개함으로 늘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거룩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